12월 12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5편 12절부터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영광, 존귀, 높임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습이대로 보좌 앞에서 싸우니 성령의 충만함과 치료의 광선, 기도의 응답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경외함의 은총, 하나님을 경외함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가르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를 경외함, 잠언 1장 7절에 지식의 근본이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무서워하고 그리고 파괴적으로 자기를 생각해서 주를 경외함을 주께로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세속적으로 되어가 버리는 그런 삶의 형태, 그런 모습. 긍정적인 두려움은 우리 삶 가운데 그것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피어, 두려워함이거든요. 적극적인 두려움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가지면서, 또 히브리서 2장 1절에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조금씩 더 우리의 경외함이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그런 창조적인 두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두려움은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주님께 대해서 결박되고 더 주를 의지하고 주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91편 14절 17절에도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와 환난 날에 함께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에게 장수의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이런 코로나의 역경 속에 또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우리의 건강에 큰 이런 위기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께 대한 경외함을 지속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오늘 말씀을 받는 자, 전하는 자가 함께 조금씩 더 우리 주님을 경외하기를, 뜨겁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그 은혜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보여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피에르 가르댕이 있지요. 그 피에르 가르댕 창업자가 연초에 이제 사업을 결정할 때에
동전을 하나 빼가지고 동전을 하늘에다 던져서 앞뒷면 가운데 떨어지는 면에 결정을 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앞뒷면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정해놓고 이제 떨어진 면을 결정한다는 거죠. 좀 이렇게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참 그 신앙이 없는 가운데서 삶을 결정하는 그런 그 참 얘기를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계속해서 선택과 결단의 삶인데 정말 한번 좋은 선택을 하면 아주 그것이 인생을 빛되게 하고 또 유익하게 할 수도 있는데 한번 그것을 잘못 선택할 경우에 우리 삶이 곤두박질 치고 삶이 낭패를 만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그런 광고에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런 광고 문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택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결혼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진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이런 삶의 결정을 해야 할 영역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를 경외할 때 주께서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주께서 요한복음 8장 10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의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다닌다 하는 거지요.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모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또 여러 면에서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많지만 그렇게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허락하심을 받아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 인생을 이렇게 선택할 때에 우리의 궁극적인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어리석게 선택하고 부족하게 선택했어도 주께 그것을 물어보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주님은 가장 좋은 선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거기에 그 교회가 선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금식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에 바울과 이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서 1차 세계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놀라운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바울과 사울을 내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했단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연말과 연초를 이렇게 이제 맞아오면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주 앞에 묻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주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했습니다. 제가 늘 표현 가운데 좋아하는 이 peace with God, peace of God,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다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보혈로 씻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주님께서는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만이교와 술 주정과 여러 가지 세상 환락에 빠졌을 때에 그가 그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축교로 돌아왔을 때 그가 한 고백이 뭐였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돌아오기까지는 내 마음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했습니다. 오직 안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분기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최고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기업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이신 것이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를 경외할 때 또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시편 16편 6절 말씀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내게는 심히 아름답다 했습니다. Beautiful to me. 주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거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주를 경외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기업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삶의 그런 모습 또는 그런 경건을 우리가 지니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잠언 14장 26절 말씀에도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 피난처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하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한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 어거스틴이 타락했을 때에 그 모니카 여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니까 암브로스 주교가 뭐라 했습니까? 눈물의 자녀는 결코 타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경외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서 주님께서 보배로운 주님의 축복의 일꾼으로서 써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를 경외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의 언약을 보이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친밀함은 인티머시입니다. 주님과 밀접한 것입니다. 이게 늘 표현합니다마는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이지. 가까운 거지. 우리가 참 그 감동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 하나님이 친구. 막역한 거지요. 주님과 친밀하다 그 말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만나가 하늘 양식이 새벽에 오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메인이 그 만나를 주우러 가야 했단 말입니다. 매일매일 하늘 양식이 만나가 새벽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친밀함을 이렇게 확보하고 친밀함을 내가 이루어가는 과정이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랬거든요. 육체가 연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경건의 연습,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우리 영혼은 우리 주님과의 교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로운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께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 우리 주님께 이렇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관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참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가 또 그렇게 되기를 앙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다윗을 향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아브라함에게 내 벗이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조금씩 더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속사람의 내공이라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경건은 속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치장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어. 우리가 겉사람도 잘 관리를 잘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외모를 더 꾸미고 옷도 더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내 모습을 가꾸어야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을 주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무장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그 왕이 제시한 진미를 거절하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그렇게 경건을 연습해서 보혈과 성령의 능력과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랬으니까 디모전서 4장 5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성화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함이 있는데 그에게 언약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께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아침에 잠깐 말씀을 묵상하는데 큰 위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치 아니하게 되었나이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주의 긍휼과 자비가 새롭다. 그래서 그 성실하심이 크다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그 인자와 그 자비와 긍휼이 크심으로 그 성실하심이 크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 때 예전에 읽었던 또 예전에 받았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 격려해 주어서 용기를 주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서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약속이지요. 그런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를 경외할 때에 주님께서 친밀한데 우리 하나님과 친밀함에 가까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보여주시겠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9절에도요 10절까지 그 빌라델비아 교회 참 지금 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은 걸 보니까 진짜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하시면서 그때 눈을 열어주셨거든요. 보니까 수풀에 수양이 걸려있지요. 오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를 경외하기를 지속하기를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과 삶의 약함들이 우리가 주께 대해서 솟아오르고 주께 결박되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게 하는 요소들을 이렇게 제어하게 하고 또 이것을 방해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셔서 내가 이 어려운 때일 때일수록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를 경외할 때 주께서 친밀함을 가까이함을 보여주시고 또 그 언약을 보여주시겠다. 마지막 하나는 오늘 뭐입니까? 오늘 주를 앙망하는 자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그를 그물에서 건져주시겠다 했습니다. 이 세상은 참 덫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언 3장 26절에도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어제 받았던 말씀에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망한다 그랬지요. 또 주께서 시편 37편 7절 8절 말씀에서도 주를 경외하는 자를 주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저를 위경에서 건지신다. 건져주신다는 거지. 우리 발이 걸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지. 우리의 지혜와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건져주신다는 거지. 베드로가 풍랑 위를 주를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그가 풍랑 속에 풍랑을 바라볼 때에 주를 놓쳐버렸을 때 그가 물에 빠졌지요. 그때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면서 그를 물에서 건져 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랬지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풍랑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를 향해서 매달리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도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가 삼켜버렸지 않습니까? 그가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면서 사는 그 마음이 참 좋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 주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 또 서원하며 매달리니 주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고단하고 약함이 크지만 주를 경외함을 꼭 가지고서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1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예배 생활 가운데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나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를 경외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를 경외하는 자를 주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저를 위경에서 건지시며 또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녀는 땅을 상속하고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고 그에게 언약을 보이시겠다 했사오니 이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